하나님이 틀었어요. 막으셔서 이제 또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나요? 어디로 가기로 했죠? 드루기아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다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자꾸 막히면 선교사가 어떤 일이 있겠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부풀어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 복 중의 복이죠. 최대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넓은 땅 아시아주 근처 또 에베소 그쪽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막았어요. 그리고 또 막았어. 그래서 드로비모로 못 가고 이렇게 드로아로 갔죠. 가서 거기서 다시 기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갑자기 멍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머리가 멍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거나 아프면은 지끈지끈 아파요. 머리가 두통이. 그런데 영이 열려서 원래 하던 걸 하다가 새로운 거 열릴 때는 그냥 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할 때 바보 같아. 약간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지끈지끈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인이냐면 잠잠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가 와요? 새로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열릴 때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그리고 4차원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제 은사별로 열리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짱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열려요. 단계별로. 하나 열리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발달이 돼서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열리고 또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열리고. 그래서 우리 신혜숙 권사님 요즘에 예배 나오시고 집에 가시면 밥 먹고 계속 주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6을 0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6을 0으로 바꿔가는데 사역을 너무 자주 받으면 이 불이 한 번 들어가면 열흘 동안 돈다고 그랬죠. 돌아서 계속 이 6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되는 것만큼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 하던 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받으면 우리는 6을 가지고 있잖아요. 6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4차원이 막 너무 겁나게 들어와 버려. 그럼 폭발적이죠. 그럼 체력이 딸리고 영몽사를 심해요. 그 제가 계속 졸릴 거라 그랬죠. 숨 쉬면서 자는 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내내 자요. 그렇죠. 그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는 갑자기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난 게 6이 완전히 죽고 0으로 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자꾸 제거하는데 집안이 세잖아요. 세니까 그걸 다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때 치료가 돼요. 졸리면 막 자야 돼요. 사역복 졸리면.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사역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받자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려. 왜? 불이 강하잖아. 강하니까 노곤하고 피곤하게 졸리죠.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정을 봐주느라고 제가 그렇게 먼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해달라고 하는 분 있어. 주일날은 안 되죠. 네. 이제 이 예배는 그 주일날 제외하고 나머지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구별된 예배잖아요. 주일날이 구별된 예배고 이 예배는 이 주일날을 덧붙여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말고 나머지 예배 때는 남방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티를 입고 나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유로움 있죠. 저녁에 저도 기도인들한테 조끼 입고 올라와서 할 때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어서 서너 번 아니면 그러니까 두세 번이 딱 좋아요.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된 분들이, 덜 된 분들은 한 번 좀 모자라요. 그래서 저분은 그래서 빨리 가는 거지. 빨리 가서 지금 입안에 다 뭐가 있냐면 다 헐거나 막 부르트거나 막 그게 치고 나가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방어를 열어주면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가지고 이렇게 해 뒤집어지고 햇반 안 나고 온 입이 막 전체가 다 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치고 나가더라 그래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치고 나간다. 나가고 나면 이제 낫기 시작을 해요. 아물기 시작을 하면서 확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멍할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한밤중에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앞전 지난 시간에 핵심의 말씀은 한밤중이었거든요. 한밤중, 우리 인생에는 한밤중이 있어요. 한밤중은 뭐예요?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납득도 안 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을 자유롭게 해서 치료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영혼이, 자식 같은 영혼이 치료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한테 시달려서 점을 치긴 하지만, 돈을 벌긴 하지만 그 여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귀신의 조종받고 끌려다니는 귀신의 하수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정상적으로 치료해줬으면 환영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이제 부려먹는 주인이 고발을 해요. 고발하는데 터무니없는 말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재판도 걸치지 않았어요. 재판하지 않고 그냥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판결이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몇 년 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도 불법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40에 가난 옷을 다 벗겨서 막 39대 매를 맞고, 일단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해 못할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도로 바뀌죠. 기도할 때 토솔 기도를 하는 거죠. 토솔 기도.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가라고 했으면,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으면 일이 순조롭게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살렸는데, 사람을 건전하게 했는데 왜 감옥에 가둡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뭐에 잡힌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내 육으로, 내 억울함으로 기도했는데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든지 말씀을 하셨든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원망함이, 그 억울함이 감사로 바뀐 거죠. 그래갖고 뭐예요? 둘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죠. 또 방언 찬양도 나오죠. 방언 찬양은 언제 나오냐면 깊은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 그리고 이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절망 중에, 그 다음에 도저히 이들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때요? 이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그랬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리더를 하죠. 무조건 따라 나갔어. 꿈인가 생신가 막 자기를 꼬집어 보고 막 두리부러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천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핀 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서야 이들은 뭔 일을 알게 된 거예요. 풀어져서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때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을 했어요? 크게 했어요? 크게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새술에 취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험악한 사람들을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만져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은혜의 도가니로 은혜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여기 감옥에 보내셨는가? 감옥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화옥에 갇혀있는 사형수, 험악한 그 범죄 행위를 했던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동역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곳에 이제 범죄를 해서 갇히게 한 것처럼, 범죄도 아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한 데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응? 감옥 안에. 요즘에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복음화돼서 목회자 되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정말로 정말 절망적인, 발음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와 억울한 자, 세리, 왕따 당하고 사람 취급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삶이 피폐했어요. 너무나 험악했어요. 그들에게 이 한방중을 받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데 모든 착고가 풀어졌는데,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가 있어요? 간수장도 있고요. 이 감옥에 있는 이 범죄자들도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 받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한 거예요. 왜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거예요. 마음을 녹이시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표하신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죠. 복음을 우리만 하면 영접기도 시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을 드디어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신비하고 은비한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축복을 통로로 행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뻐서 막 찬양하고 막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막 화물지경이야. 막 이 천국이야, 천국. 그게 천국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간수장이 깜짝 놀라죠. 자다가 간수장이 길을 막아두셨던 것 같아. 간수장이 제일 늦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옥에 갇혀있는 분들도, 그분들도 이미 다 눈을 뜨고 착고가 풀어진 걸 알았고, 그런데 간수장이 제일 늦게 눈을 떠가지고 입장이 바뀐 거죠. 등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등불을 누가 줘야 되는데 간수장이 줘야 되거든요. 그 등불은 뭐예요? 말씀을 달라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가라앉은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간수장 교회가 하나 생겨서, 간수교회가, 감옥교회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제 무릎 탁 꿇잖아요. 괴롭히는 간수장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갖고 이제 부탁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권위를 세워준 거잖아요. 바울과 신라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네가 믿으면 네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희 집안에서 너로부터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희 가문에도 저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가문에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레이션이 오늘 본문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전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나레이션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표시판이에요. 힌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아, 이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걸 이제 지금 힌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 시각에, 이제 거기에 그 감옥에 있는 제수님들을 다 구원하고, 이제 그 감옥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간수장을 이제 새롭게 해서 간수장이 초청을 한 거죠.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누구도 받아야 되겠어요? 내 가족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복음이 확 불방울처럼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시에 삽시간에 확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죠. 가다가 이제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줘요? 깨끗이 씻어주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 이야기는 약을 발라주고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 이제 좀 안화시켜주고 자기야 그 온 가족이 뭐였어요? 이제 영접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응? 그리고는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겹경사가 일어났어요. 감옥교회 하나 세운 것도 너무너무 기적이고 감사한데 여기에 간수장이 집에 와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음식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는다 그러는 성경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디아의 가정에서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간수장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밥상 공동체, 서로 이제 밥상 교제를,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깨끗이 씻어주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하는데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기쁨. 뭘 가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기쁨을 계속 흥얼거리죠? 계속 찬양이 나오게 하죠? 계속 기뻐 막 덩실덩실. 상대방이 좀 거슬려도 뭐 그러거니 하고 넘어가.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와 관계 없는데도 나한테 대드는 것 같고 상대방이 까칠한 것 같고 확 때려버리고 싶어.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아주 꼴보기 싶어.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까지라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표징? 그 표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를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맨날 보는 사람 같아요. 그게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기쁨이 형용할 수 없도록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날이 새죠. 날이 새기 전에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간수장이 편법을 쓴 거예요. 원래는 죄수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관들이 자기 위에 상사들이 알기 전에 얼른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시작. 간수가 아니네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얼른 감옥으로 갔는데 딱 이제 안 그런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달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이제 나가라! 훈련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뭐 재판을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억지로 가다 놓고는 얼스로 두드러 펴놓고는 이제 나가래 놓으래. 그럼 나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지시가 있죠. 너 여기서 사역을 해라. 아니면 다른 곳으로 움직여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뭘 받은 거예요? 암시를 받았던 거예요. 받아서 이제 자기가 떠나가고 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무사해야 되잖아요. 흩어져서 유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감옥교회는 밖에서 예불에서 오지 않으니까 저녁 시간이면 예배 드리고 하면 돼요. 간수장이 뭐가 돼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간수장은 자기 집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목사가 되고 여기서도 목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간수장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연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식탁 교제를 하고 따로따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지칭할 때 고린도 교회라는 거, 고린도 지역을 지칭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수장 교회가 있고요, 루디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칭해서 빌립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어. 많이 떨어진 교회는 오지 않고 그쪽에 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신이 하나가 가면은 해람식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랬는데 힌트는 여기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떠나기를 청하는데 여기 미알료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 종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딱 떠나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버팅기는 거예요. 응? 보통 사람들은 떠나라고 하면 어이구 드디어 이제 자유가 뭡니까 풀려났다 이러고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이미 교회를 지금 3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의 안일함, 안전함을 보장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계속 왜 안 나오니 빨리 가라고 한다. 빨리 가라. 이런 거예요. 왜 빨리 가라고 했을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들이 여기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그 상관들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로마인인 줄 모르고 흠신 때려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누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러니까 얼른 보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보내면 그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주관하는 주인이 와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들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들이 가줘야 사도 바울이 떠나줘야 그들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나가라고 그냥 안 가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았겠죠. 왜요? 확증될 때까지, 확증을 받을 때까지 두고 이제 갈 빌립보 교회 안녕을 이제 담보될 때까지, 이제 보장받을 때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가라고, 빨리 가라고. 아니 왜 안 가냐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며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랬을 때 드디어 마침내 확증을 받는 거예요. 뭘 받죠? 떠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있었죠. 아니 우리가 저기 로마인인데 왜 우리를 데려서 감옥 가뒀느냐? 상관들이 와서 우리한테 빌어라. 그 이야기 있죠? 어디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37절. 응? 37절. 37절. 목사님이 바로 오른쪽 위로 가. 아 밑에 내가 40도로 바로 와버려. 그 있잖아요. 응?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렇게. 그러면 여지까지 그들은 로마인지 몰랐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이러니하게 치려고 할 때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로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맞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 입을 닫아버렸을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입이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었거든요. 로마인을 저렇게 매로 때리면 그들이 걸리거든요. 미국인들을 우리가 미국 법에 맞지 않게 상대하면 법에 걸리죠. 똑같은 거예요. 로마인은 로마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빌립보는 빌립보인들을 적용해야 되고 로마가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드디어 이제 상관들이 로마인이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죠. 와, 우리가 불법을 행했는데 더 큰 불법을 행했구나. 2중 3중에 이제. 응?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께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죠. 와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제발. 빨리 떠나주길 바라는데
안 떠나네. 근데 계속 전하고 권하는 거예요. 전한 게 아니라 권하는 거죠. 제가 37조를 손으로 가려놓고는 40조를 발표하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쓰기를 원치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쓰면 좀 사도 바울한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달리 대우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서신서나 어디를 보든지 사도행전 외에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22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갔었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두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두 번.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여기하고 22장. 딱 두 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서신서 사도행전에 썼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서신서를 13권을 히브리서 빼고 13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로마인이란 사실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딱 두 번 쓴 거예요. 사용을. 로마 시민권을 2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감옥의 대장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대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와서 자기는 네가 로마인이냐 이렇게 먼저 말해서 로마인을 왜 함부로 대하느냐 했을 때 그랬을 때 너는 로마인이냐 그러면서 나는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이다.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떠나간 후에 빌립보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역을 충만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계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상관들이 법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이제 안정장치를 한 다음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루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 특별히 보면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어느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역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자, 김양호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역을 했는지 보겠어요? 자, 4장 15절, 16절, 17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죽어가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나머지 교회에서 성교 애물을 준 적이 없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세워졌어요.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번이나 쓸 것을 성교 애물을 가져왔어요. 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어디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것으로 풍부합니다. 에바브라 기독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시작을 났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이게 보좌하고 도우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 디도예요.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 바울을 수종들게 했어요. 거기에 갈 때 또 뭘 줬어요? 성교 예물을 풍성히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자비랑 성교로 다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떨어질만 하면 보내오고 떨어질만 하면 보내오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기도로 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아예 한 사람을 떼어서 보내서 직접 그 옆에서 수종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그 대사도, 세계 선교의 주력을 가하는 사도 바울의 일신, 건강, 또 쓸 것, 이런 전인적인 것을 기도로 밀면서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해요. 자, 4장 2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구하라. 그러니까 일꾼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보면 훨씬 많아요. 로마서 마지막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뜻을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라고 말해요. 쓸데없이 다른 데서 예보에서 온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잘못된 부정적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런 대표적인 충성되고 바로 깨어있는 일꾼, 이 사람들과 합하라 이 말을 했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해주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인들도 수많이 있었, 거기엔 대표적으로 루디아가 있었겠죠. 또한 글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러니까 이름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았지만 여인들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요. 글레멘트와 그의 수많은 동역자가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를 들릴 때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어떤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굉장히 가까운 돈독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기 통해서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초대 목자였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로 물면서 물질로 후원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자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교회도 하지 않았으나 너희 빌립보 교회만은 나의 사역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역시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기도로 밀면 되지. 누가가 있는데 누가는 의사 입장으로 지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누구 에바고로 디도를 직접 보내는 그런 친절한 배려심.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로 돈독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출소해서 나가면 가장 먼저 너희 교회를 들르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멘. 이런 관계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이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는 또 아버지 격렬한 뭐가 있었냐면 그 반대파들의 핍박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세우려고 피해요. 어디로? 베레아 교회로.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 못하게 그 유대교 출신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녹록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럴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대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기도로 밀고 물질로 동역하고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이렇게 사도와 세워진 교회와 또 미자리 교회, 우리 미자리 교회 많죠? 그리고 개척교회 그리고 또 대형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거의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개척을 하죠. 개척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역을 행해 나가는데 시온의 대로 그냥 쭉 가는 법이 없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으로부터 성도로부터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려워요. 세상 직업 중에도 사람 다루는 직업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항상 감지를 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 것이다를. 그럼 알려줄 때는 뭐예요? 미리 준비해라. 엎드리고 기도해라. 이런 그 힌트를 주거든요. 메시지를 줘요. 암시를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해서 이 신앙의 여정, 순례자의 길,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충만히 열어져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이해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져 가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인생들에게라도 진정한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노마인이라고 했으면 안 맞아도 되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감옥교회는 세워지지 않죠. 간수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목숨 주고 우리 인생을 사고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듯이 그렇게 감옥 교회와 또 간수장의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매를 듬심 맞고 또 이제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아무쪼록 마음 단단히 먹고 올해 마무리 기쁘게 잘 하시고,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너무 우리는 전하기 쉽잖아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믿음의 선지지를 보면 너무 쉬워, 너무 편해. 그런데 긴장하시고 2024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몇 명 정도는, 최소 미니멈 몇 명 정도는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시간 동안 기도할 텐데 주의 삼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놓고 선교사를 놓고 한국교회